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 제목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침상에서 각기 다른 꿈을 꾼다는 뜻입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죠.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지만 동상이몽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단체가 동일한 목표를 설정했는데 회원들의 생각이 동상이몽이 되어버리면 그 목표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상이몽은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세상을 살릴 대속의 사역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생각은 그야말로 동상이몽이었다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제자는 가룟 유다였죠. 주님께서 대속의 희생양이 되시기 위해 팔리셔야 했는데 유다는 은 30을 위해 스승을 팔았으니 말입니다. 팔린다는 사실은 동일했지만 그 목적이 달랐습니다. 동상이몽은 이런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갑자기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누가 크냐였죠. 누가 크냐?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큼에 대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가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인해 제자들의 착각이 절정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자신들이 섬겼던 스승께서 큰 임금이 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자신의 소리를 확실히 내는 것이 나중에 자리 정리를 할 때 기득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을 분명하게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기 위해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오심, 메시아 오심의 목표가 이렇다는 것을 안다면 결코 큼에 대해 논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몰랐겠죠. 몰랐기 때문에 커질 수 있다고 믿었고 다툼까지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큰 동상이몽입니다. 낮아져서 섬기러 오신 주님과 크고자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말입니다. 제자들의 다툼을 보신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세상의 임금들과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주관하면서도 은인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즉 세상은 힘있는 자들이 인정을 받는 곳이라는 것이죠. 약육 강식이 진리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해지려 하죠. 강해지면 자신의 모든 불법과 불의를 합리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주님 계셨던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그런 세상에 영향을 받았겠죠. 그랬기 때문에 큰 자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도 세상과 다른 가르침을 배웠고 체험했지만 결정적인 때가 되자 도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임금들과 집권자들과는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복음을 몰랐다면 세상 임금들과 집권자들처럼 살면 됩니다. 물론 그런 삶의 결과가 장망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지금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그런 삶을 진리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를 입었다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안다면 더 이상 세상 임금이나 집권자들처럼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삶이 어깨에 힘을 줄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다스리기보다는 섬기는 삶, 큰 자가 되기보다는 작은 자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직장에서 높은 직급에 올랐는데 낮은 직급으로 내려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섬기는 자의 자세로 살라는 것이죠. 경험해 보셨겠지만 직장이나 단체에서 높으신 분들이 섬김의 모습을 보이면 그곳은 천국처럼 변해버리지 않던가요? 한두 사람이 세상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은 바뀌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 자신과 함께 했던 것들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과 동거동락을 했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인해 임마누엘을 누리게 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시험도 능히 이겨내면서 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정점을 찍으려 하셨죠. 그런 타이밍에 제자들의 큼에 대한 논쟁이 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얻게 되는 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맡기시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황송한 은혜입니까?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해 주신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30절 너희는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런 권세까지 주어진다고 하시니 이런 삶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큰 나라의 사역자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 밀 까부르듯 시험하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한 것은 믿음이 떨어진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영적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기 힘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과 함께 하면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삶을 늘 유지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